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인간 역사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일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언제 하셨냐? 바로 태초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알게 되냐 하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아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부입니다. 자,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천국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고백하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을 오늘 2020년도 오늘 이 주일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그 일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그 일을, 그 광경을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4 장로가 나오죠. 24 장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또 하늘나라를 운영한다고 할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늘나라의 리더들입니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바로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런 총리들, 총리나 장관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높으신 분들, 큰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교만한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광경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24 장로와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졌고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명예가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경험하는 것을, 그 진리는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지금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바로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죽이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40여 동안 그 광야에 생활하게 되며 자기 장애인 기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루는 시내산을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있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기서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5절 읽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 너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여라. 금식하여라.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해석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 옛 모습을 벗으라는 것이다. 옛 성품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 돈 명예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아니면 무장해제, 이제 손 들고 진짜 무장해제, 그 번호로만 그 포지션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뜻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 그 뜨거운데 신발 없이 다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옛사람을 내놓는 것이고 모든 습관을 내어버리는 것이고 진정 무장해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한 이 땅이 거룩하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이 신을 벗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여러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세가 어려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날 때에서부터 바로 이 시내산에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의 가장 오점이라고 할까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어떤 면으로는 나쁜 편으로 전환점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주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바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모세의 그 가슴에 지금 한으로 맺혀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그 신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는 모세에게 바로 그의 삶에 지울 수 없고 항상 한으로 맺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향하여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네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산일이라는, 그렇죠, 그 죄에 갇혀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는 이것을 떨쳐내어라. 이제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참 주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바로 이곳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문제, 한 맺힌 모든 문제를 십자가사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맺힌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옛사람, 옛모습, 옛성품, 옛습관, 세상적인 것, 동감명에 다 버리는 것, 무장해제하고 주님 옆에 나오는 것, 바로 우리의 겸손함을 얘기하면서 그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한 맺힌 것들,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저것이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싶은 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되지 않을 적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왜 세상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마음 아파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함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로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찬송가 425장인데요. 이 찬송가는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배경으로 미국 아이오와주 태생의 여류 교육 음악 작사자인 아델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분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이분이 참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쳐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또 준비하고,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돈 같은 거라든가 후원자들, 기도 동지들 다 준비하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선교 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러 제가 내 삶을 드렸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벌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내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이 아델라드 여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구나. 내가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거를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선교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